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심의 믿음의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청정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절한 믿음, 세 번째는 확신에 찬 믿음.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을 일단은 고통의 바다, 우리가 말하는 고통의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원천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믿음, 또 간절한 믿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믿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는 태도는 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국이라든가 음식을 담으려고 하더라도 엎어놨을 때는 거기에 담을 수가 없다. 똑같은 그릇이지만, 두 번째는 그릇을 빵꾸내도 거기다 음식을 담을 수 없다. 설령 올바로 놓고 구멍이 안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맛있는 음식에다가 독을 한 방 떨어뜨리면 또한 그걸 먹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는 태도는 일단은 마음의 봉청 경청인데, 받들어서 청하고 공경하게 그를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받들어서 청하고 공경하게 듣는다. 봉청 경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다가 아주 여러분들 몸에 굉장히 좋은 국을 담았는데, 그 국에다가 독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청산가리 갖다 한 덩어리 넣어놓으면 그냥 거기만 살짝 떠내고 먹으면 좋은데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방법이, 그것이 독이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만한 거. 저한테 종종 많은 분들이 와요. 내가 어느 중에 포교사인데 그래가면서 와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왜 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사업이 몇 년 전부터 한다 갖고 엄청 실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봉청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와가지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종파의 포교사인데 제가 아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아냐? 그러면 저는 뭘 아냐 물어봐갖고 제가 모른다는 거 딱 하나를 압니다. 그러면 내가 존경을 하는데, 나는 뭣도 알고 하면, 제주도에 가니까 나무가 있는데 나무 이름이 뭔 나무냐면 먼나무라는 나무가 있더만요. 먼나무. 그렇게 누가 와서 뭔 나무냐 이렇게 먼 나무 해갖고 아마 먼 나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고수가 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유식도 알고 중간도 알고 뭘도 압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한테 뭐 하러 왔냐? 그랬더니 현실 생활에 답답해서 왔지요. 그런단 말이에요. 현실 답답한.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거 해결 못 하는데 못하겠어, 그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제대로 응용이 되지 않고 여러분 생활에서 적용이 안 되면 그럼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와서 귀한 시간을 내서, 요즘에는 한 5, 6개월 기다려야 제 얼굴 볼 수 있다대요. 상담하려면 그렇다대요. 그래서 걱정스럽다니까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기다려갖고 왔으면 정말 받들어서 청하고 공경히 들으면 거기에 해결 문제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불필요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일단은
본인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줄 일도 별로 없겠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 그죠? 내가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더라도 그 나쁜 것만 골라서 담아가는 거예요. 독만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6가지 오염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월 초하루날 설날 맛있는 국 끓여놓고서 거기다가 청산가리 하나 딱 던져놓고서 그런데 그 청산가리에 해당하는 걸 지금 6가지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오만한 태도다. 오만한 태도다. 스님 말면 얼마나 알겠어? 그건 못 들어와. 그지? 그런데 얼마나 알겠어가 아니라 하여간 우리가 똘똘히 어느 문제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나가다가 어린 애기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도 힌트를 얻어서 해결했잖아요. 그 예가 어디가 있냐면 우리 논산에 있는 관촉사 은진미륵 대불이에요. 그 돌로 17m 되는 불상인데 우리 저 관세음보살님이 7m니까 그거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데 큰 돌이 있어서 보살 석불상은 모시기는 조성을 했는데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지 스님이 아주 골똘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불상을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세우지? 그런데 하여튼 문수보살님의 지혜가 나온 거예요. 어디 가서 하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냇가를 지나가는데 어린 애기들이 조그마한 불상을 돌덩어리 이렇게 해놓고서 올리는 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상을 하나 이렇게 아래 돌을 딱 모셔놓더니 거기다 흙을 잔뜩 채우고 굴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냇가에서 작은 돌을 굴려가지고 하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똘똘하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해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도중에 잡념이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아이디어가 탁탁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촉사 은진미륵 대불이 바로 주지 스님의 간절한 소원이 어린 애기들을 통해서 불보살님들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청정하고 간절하고 확실하다면 틀림없이 해결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해서 찾아왔다면 정말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종종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은 와서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가면서 따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나왔으면 교양대학 나왔겠지 뭐. 그러면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거나 어디 유수대학 불교학과를 나온 게 아니라 교양대학 나오고서 그게 무슨 박사과정이나 되는 줄 알고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와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지? 그래서 어쩌라고. 오만한 마음. 그렇게 모르니까 오만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식하면 씩씩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염된 태도 중에 첫 번째가 오만이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없다.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그래서 현실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돼갖고 타종교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타종교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는 건 무지막지 많고 부처님 가피를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묻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대단하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 못 해가지고 그래서 타종교로 가려고 했었다. 그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무슨 엄청나게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들 빼고
여러분 빼고 깨달아서 뭘 깨달았다는 건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뭘 깨달았다는 건지. 그래서 바른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고 대지도론에 보면은 그 유신 무해면 믿음은 있고 아름이 없으면 무명증장. 더 무식해지는 거지. 믿음만 있고 아는 게 없으면 무명증장. 그런데 그러면 무신유해면 믿음은 없고 아는 것만 열심히 주워 보면 사견증장. 무식을 드리느냐 사견을 드리느냐 둘 중에 하나씩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잘 갖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법우님들이 그 가피 이야기를 올렸는데 정말 제가 너무 여러분들 보면서 기뻐요. 안녕하세요. 제가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글을 올려도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용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큰아이와 둘째아이가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고 둘째아이는 2학년이 됩니다. 2016년 가을에 법안 스님께서 보문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주러 오셨는데 그때 저희 큰아이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10명인데 이번에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큰아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학금을 더 줘야 되겠다. 이 친구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서 더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를 가졌다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초겨울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의 산타크로스처럼 법안 스님께서 참고로 여기 법안 스님은 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 보문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또 주시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문고등학교에는 큰 법당이 있는데 법사님께서 제가 법회 전에 미리 가서 청소도 하고 공약물도 닦아놓고 봉사를 하다 보니 둘째 아이에게도 장학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여 그 학생회 약 10명의 학생이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이 학생들이 또 열심히 공부해서 보문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빛낸 큰 인물들이 나오리라고 기도해 봅니다. 전 이런 엄마들 보면서 한국 불교가 왜 찌그러드는지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한국 불교는 찌그러들 방법이 없어요. 안 될 방법이 없다니까. 젊은 엄마가 당신 아들 장학금 받게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고 또 일단은 현금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학생 추천해 준다는 이런 마음 되는 그 엄마 장학금 안 받아도 이 집 아들들은 전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기회를 포기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저희 집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여 그 학생회 약 10명의 학생이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훌륭하게 잘 진학한 것도 고마운 일인데 젊은 엄마가 자기한테 오는 이 권리 또 기회를 포기하고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찬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또 훨씬 더 큰 복력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주어지면 그 기회 포기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포기하는 젊은 엄마가 있는데 이 사회, 우리 사회가 잘 될 징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법문을 듣는데 오염,
독약을 맛있는 국을 끓여놓고서 독약을 떠뜨리는 것은 첫 번째가 오만한 태도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없다. 바른 믿음이 없다. 그래서 이 아주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세 번째는 법을 구하지 않는다. 법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제대로 올바로 알아서 현실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걸 읽고 알아. 자랑하러 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정말 답답하고, 충청도 쪽에서 쓰는 말이 폭폭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폭폭하다. 답답하다는 뜻이 아주 폭폭한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법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힘이 법이에요. 편안하고 즐거울 수 있는 힘이 바로 법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느 법우님이 글을 써 올렸어요. 재미있어요. 운명이 바뀌려나 봅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게시판에 저도 그동안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은 소원은 들어주시는 것 같긴 한데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소소한 소원들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기에는 애매한 경우라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했지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가피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환희심과 감사함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 뒤로 남편이나 가족들이 바뀌었다는 경험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저의 경우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바뀐 경우입니다. 원래 저는 존경할 만한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연애할 당시 남편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눈에 씬 콩깍지 때문에 콩깍지인가 콩깍지 쿵쿵쿵쿵 그러네. 그렇게 보였는데 결혼하고 보니 눈에 씬 콩깍지 때문에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상과 거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첫째, 불심이 깊고, 둘째, 현명하고, 셋째, 센스 있고, 넷째, 사려 깊고, 다섯째, 자상하고, 여섯째, 재미있고. 그냥 제가 남편의 진면목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남편이 하던 일로 큰 빚을 지게 되자 원망하는 마음에 눈을 더 가리고 마음의 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배신한 건 아닌 것 같고 측은지심이 들어 같이 살기는 살았지만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의 마음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때로 조금만 소홀하면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참 많이 구박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속으로 원망, 무시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었고 못 벌고 빚으로 가정생활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다 제 못된 성격 탓이었지요. 남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남편한테 당신이 내 남편이라 자랑스럽고 고마워. 그랬으니 이건 불보살님 가피가 분명한 거겠지요. 저도 제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에도 제 자신이 신기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남편한테 고맙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큰 사람으로 느껴지고 바로 보살님이었구나. 여지껏 그걸 모르고 내가 건방을 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 행동과 생각을 참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까칠했던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화도 잘 냈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아들한테 엄마 요새 기도한 뒤로 화를 안 낸다 하며 신기해 하더군요.
자신이 바뀌지 않고 번뇌가 들끓는데 아무리 주십사 한들 부처님도 들어주시기는 난처하셨을 텐데 부처님도 지장보살님도 저를 이리 만들어 놓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셨던가 봅니다. 불보살님 보시기에 때가 되었구나 싶을 때 큰 소원도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으니 운명도 당연히 바뀌겠지요. 부처님 고맙습니다.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법안스님 고맙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오늘 요 며칠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고 직장에서 하소연을 했더니 수분 마스크팩이 선물로 들어왔네요. 부처님이 보내주셨나 봐요. 법을 구하지 않는다 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처님 법이다. 편안하고 즐겁게. 그래서 안락의 극치는 극락이 되겠지. 극락. 그래서 이 법우님은 그 자신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 심신가업의 순서대로 안심, 안신, 안가, 안업 이제 가정이 편안한 단계로 온 거야. 그지? 뭘 바꿨냐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절대 안 바꿔요. 안 바꿔져요.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바뀐 거예요. 저절로. 무엇에 의해서? 불보살님들이 가피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되는 거죠. 그죠? 신기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경 읽었으면 화를 팍팍 더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면 뭐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신, 가업, 국가와 세계가 다 좋아진다니까. 근데 요게 복력이 없으면 안 바꿔져요. 복력이 없으면 안 바꿔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우님은 그 자신이 바뀌지 않고 번뇌가 들끓는데 아무리 주십사 한들 부처님도 들어주시기 난처했을 텐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맛있는 국을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줬어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청사가리 하나 딱 넣고 많이 주셔서 고맙다고 먹으려고 하는데 못 먹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큰 복은 그런 거예요. 이게 작은 복이 이루어질 때 이미 큰 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는 게 필요하겠지. 법을 구하는 거예요. 법을. 편안하고 즐거운 거. 여기서 편안하고 즐겁다는 뜻은 잘 이해해야 돼요. 남 불편하게 나 편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지?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심신 가업이 편안한 방법들이 신의 행정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법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구해야 돼요. 부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면 그 시작이 돼요. 네 번째 밖으로 흩어짐. 밖으로 흩어짐. 자꾸 밖에 어디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용하다는 데 찾아다니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가서 덤태기만 하나 더 쓰고 오는 거예요. 눈탱이만 한데 딱 눈탱이는 표준말은 아니긴 한데 그다 맞고 오는 거예요. 밖으로 흩어져 가지고 더 헐떡거리고 돌아다니게 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오염의 6가지 중에서 네 번째는 밖으로 흩어져 갖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안으로 파고들면 그랬네요. 안으로 파고들음. 나는 왜 그러냐고 계속 하다가 우울증, 정신분열이 나지. 안으로만 자꾸 파고들어도 안 된다. 그런데 대화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법우님 글 썼는데 남편이 실패를 했다고 써 있어요. 빚더미에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제가 7년간 그 5만 명이 넘는 숫자의 그 운명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 부부간의 문제는 그 여러분들이 동고동락하는 경우에 특히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 부부간에는 하루하루 그 운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일진 좋다 나쁘다 할 때 하루의 운명을 일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의 운명도 똑같다. 천생연분은 똑같다. 그 비록 원수로 만났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한 집에서 사는 분들은 하루 그 운명도 똑같다. 그러니까 누구 업으로 남편이 사업에 계속 실패하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법부님들이 오면 그 남편이 와서 마누라 탓하게 되면 본인 거 운명을 그 분석을 해줘요. 그 부인이 와서 남편 때문에 그 하라고 하면은 본인 걸 분석해줘요.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어느 법부님이 동생이 그렇게 귀한 동생을 낳았는데 그 딸 5 낳고서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집안을 전부 다 말아먹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원망만 집안 다 망쳐먹은 아들이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 모르면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알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막혀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서로 합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미워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집안의 업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거를 지장경을 꾸준히 읽다 보면 그렇게 밝혀지게 되고 그걸 원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전생의 업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해소가 돼서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요 법부님이 운명이 바뀌려나 봅니다. 그러지 운명은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에서 운명이 바뀐다 했으니까 성격 하나만 바꿔도 전부 당연히 운명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남을 탓하고 외부로만 퍼졌던 생각들이 안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네? 이 법부님 글 중에서 정말 무서운 구절이 뭐냐면 모든 업을 그 순식간에 소멸하는 방법. 당신이 내 남편이라 자랑스럽고 고마워. 이렇게 해야 부부간의 원결들이 빨리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저런 왼수를 만났을까?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안 풀어져요. 근데 그 지난 수요일 날 부산 도량에서 법회 보기 전에 이제 그 스마트폰을 열어갖고 딱 보니까 글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인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냥 그대로 법회 가서 요것부터 제가 법문해 줬어요. 마음이 바뀐 아내에게 드리는 편지. 젖은 손이 뭐 안타까워 살며시 잡아본 손, 그지?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스님, 마음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아내에게 드린 편지예요. BTN과 인연이 닿았고 스님의 법문이 계기가 되어 지장경 독송을 시작한 아내의 말이 계기가 되어 저도 새벽마다 지장경 기도를 하는 불자입니다. 항상 인연 맺어주신 스님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내의 아이디를 빌어서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 아내의 글을 스님 법문 중에 읽어주셨고 아내가 퇴근 후 스님 법문을 듣자고 하기에 평소처럼 듣고 있는데 본인이 쓴 글을 스님께서 소개시켜 주신다는 말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자마자 바로 법회 시간이라서 올라갔으니까. 또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내 얘기 같다고 장난치고 웃으며 들었는데 다름 아닌 아내가 올린 글을 감사하게도 스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이더군요. 그런 거예요. 저는 다름 아닌 편지에서 첫째 자상하고 둘째 센스 있고 셋째 유머러스하고 등등등등 6가지였었어요. 여러 칭찬을 소개한 남편입니다. 참고로 잘생긴 건 이 얘기를 안 했더군요.
돌이켜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빚지옥 속에서 자랐고 지금도 저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으면서 빚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옥도 대물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서 어떻게 해서 다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해당하는 부분은 차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댈 곳 하나 없는 세상에서 오직 불보살님과 아내에게 의지하며 쓰러지지 않으려 애써왔던 것 같습니다. 사연에 소개되었듯이 그 어려움 속이라는 저는 아내에게 편하게 생활비를 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주말 이틀은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년에 손꼽을 정도의 휴일만 가진 채 이 악물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와중에서도 아내와 아들에게는 저의 힘듦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고 결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아내에게 자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의 잘못으로 풍족하게 못 살다 보니 마음이 쭈그러들은 아내는 저를 많이도 미워했을 겁니다. 아내는 미운 마음을 심하게 표현도 못하는 심성 고운 사람입니다. 그저 간혹 말로 긁어대는 정도였지만 저는 마음으로 아내의 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 소개된 것처럼 저에 대해 너그럽지는 못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그런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저런 곁에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화내고 있는 부처님, 짜증난 부처님, 삐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말없이 따뜻한 부처님이 될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랬던 제 아내가 지장기도를 한 후 얼굴은 선하게 바뀌었고 화를 내는 마음이 콩알로 되었고 보시하고 공양 올리는 기쁜 마음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나 봅니다. 당연하겠지. 스님, 저는 평생 빚지옥에서 살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불보살님의 가패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평생 입에 달고 다녔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놔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산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지장보살님께서 다시 선근을 닦을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셔서 지장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나 내 생에도 지장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기도를 시작한 후 100일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시작하고 곧바로 머리, 치아, 심장, 위, 허리, 엉치, 무릎 순서로 머리, 어깨, 무릎, 팔. 그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부터 이빨, 심장, 위, 허리, 엉치, 무릎, 다리. 머리, 어깨, 무릎, 팔이구만. 순서로 고통을 수반하며 아팠습니다. 밤마다 찐땀 나는 고통이었지만 손가락 꽉 쥐고 지장경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다리의 고통이 사라진 후 지금까지 몸 아픈 것이 없이 힘이 넘칩니다. 혹시 지장 기도하다가 머리, 이빨 쫙에서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하시면 돼요. 딱 털어지는 작업이니까요. 둘째, 월급도 쪼개서 주던 회사였는데 지난 연말에 첫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계속 받으라고. 그리고 올해는 200%를 주도록 노력하자는 말도 며칠 전에 하더군요. 뜻밖의 선물입니다. 셋째, 겨울을 타는 회사라 겨울인 지금은 직원 2명만 데리고 하던 시기인데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어서 10명을 데리고 하는데도 사람을 더 부르고 싶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너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수가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주위 분들이 다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뜻밖의 선물을 받고 이제 계절 타는 회사 방학 기간 아들이 저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덤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화 만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 넷째, 잔기침이 심하고 미세하게 손을 떨던 아들이 기침도 사라지고 손떨림도 없어졌습니다. 전혀 약을 먹이지 않고 오직 기도문에만 올리고 발언했는데도 말입니다. 다섯째, 아들의 팀이 학술대회에서 1등을 하여 상금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아들이 1학기 때는 학점이 폭 망했었는데 갑자기 기말고사엔 밤새고 하더니 1학기 성적을 모두 커버하였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공부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가장 큰 변화는 자비심이 점점 커지는 아내이고요. 이 이외에도 일상에서 받는 가피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지 일상에서 받는 가피를 모른 채 지나가느냐 느끼며 감사드리고 가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스님 지난 세월 동안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한 푼이 아쉬워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진 돈 중에 편하게 공양 올릴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법문과 강의를 듣고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라 집을 팔아 올리는 심정으로 힘들어도 올리는 게 공양임을 알았습니다. 공양의 진정한 뜻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그것도 제게는 빚 갚아야 할 소중한 돈이지만 공양을 마음에 걸림이 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희한하게 힘들게 떼어서 공양을 올리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시 더 채워주시는 가피로 보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기할 정도입니다. 스님, 그동안 저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서 그것이 착한 삶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스님 법문과 강의를 듣고 선근은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엾게 여기고 기부도 하고 장애인 도와주고 테이프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면 가져오지 않고 거짓말 안 하는 귀찮고 쑥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선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 비틀거리는 분 의자에 앉아 쉬어가도록 하기도 하고 페이지 줍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지나가다가 따뜻한 차 한 잔 사드시라고 돈을 드리기도 하였고 여기저기 기부통에 돈도 넣게 되더군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전생의 업을 씻는다는 마음으로 일체 화내는 마음 일으키지 않으며 선근을 지으려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아내의 마음이 더 큰 자비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저희 부부 전생의 원수였던 업으로 현생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장경을 읽은 공덕으로 저희 부부 현생에는 원수로 끝맺지 않고 선근이 가득한 부부로 살다 죽으려 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지장경 독경을 한 공덕으로 여자의 몸이 아닌 남자의 몸으로 내생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남은 현생에서 더욱 기도 열심히 해서 내생에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제 아내의 절친으로 만나 현생에서 못해준 모든 것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겁나는 상황이지만 저는 일체 두려움을 놓아버렸습니다. 퇴근 후 집 문 앞에 서면 세상에서 맡지 못한 오묘한 향기가 문 앞에 맺혀 있을 때 저는 불보살님과 사천왕님이 지키고 서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향기를 모든 횡액을 장창으로 베어버리실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스님과의 인연 생각마다 감사히 여기면서 지장경 독송을 남은 평생 놓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그리고 스님께 절절한 마음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말 그 생각을 하나 바꾸게 되면 바로 거기에 천상락과 극락이 그대로 탁 들어서는데
이런 불자들이 계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가피를 다투어서 올리시니까 더더욱 행복하고, 일단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잖아요. 법공양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법공양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CD 하나 또 불경 하나 전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이 글을 쓰게 되면 요 글하고 똑같은 많은 불자들이 그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일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심을 만들어주면 그거는 정말 무량무변한 복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